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주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결과가 달라도 받아들인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품성은 유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1월 책임감,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그릇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후로 한 달 동안 유연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전에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어리석은 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과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었고 또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말씀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결과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때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을 했던 그 일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오히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책망하듯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크게 실망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뱀이 그 발꿈치를 깨물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수시로 말씀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거듭거듭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때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38년 동안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변화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사역자인데 사명자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빙빙 돌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길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